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지요. 금. 근데 금 가운데 황금이 있고요. 또 금 가운데 소금이 있다고 합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적당량이 들어가지 않으면 몸에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소금을 먹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2배로 늘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염전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1900년대 초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2배 이상, 그러니까 30세가 채 안 됐었는데 평균 수명이 50대, 60대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지요.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가 가장 중요한 때인가? 우리가 시간을 살면서, 세월을 살면서 언제가 제일 중요한 때인가? 라고 물을 때 제일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지금이 제일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러면 내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가장 중요한 일은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일, 중요한 사람, 중요한 시간 생각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한 가지 줍니다. 7절 말씀 오늘 중심으로 말씀 나눕니다. 7절 같이 읽어보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자, 마라톤하는 선수들에게는 저 앞에 결승점이 보입니다. 자, 결승점 가까이 왔어요. 자, 축구하는 선수들 이제 마지막 10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근데 비기고 있거나 지고 있어요. 또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은퇴할 때가 되고, 또 연말 마무리할 때가 되고, 그리고 매달 맞이할 때에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그래서 일하는 분들 가운데 월말이 되면 바빠가지고 약속하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이제 큰 회사 다니는 친구들도 보니까 이제 회계라든지 아니면 결산할 때 그때는 모두가 긴장을 하고 바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만물 가운데에 여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 가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널널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지금 초긴장, 주님께서 곧 우리 가운데 오실 걸로 생각하고 지금 긴장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시죠. 자, 종들에게 주인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맡겨놓고 멀리 떠났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종은 오늘 당장 주인이 올 걸로 생각하고 자기가 맡은 책임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종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야, 언제 올지 몰라. 몇 달 있다 올지 몇 년 있다 올지 모르니까 오늘 즐기며 오늘 재밌게 놀자. 그러면서 자기를 행하지 않을 때에 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지. 자,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결승점이 다가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긴장한 상태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에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7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왜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의 역사가 강해요. 특히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긴장이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마지막에 역전이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해요. 그럼 이기려고 하는 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순간을 넘기려고 하는데 그때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은 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오픈시키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 주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톨스토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그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 사람이 누구예요? 아프리카 사람인가요? 유럽 사람인가요? 아니면 저 북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처를 입어가지고, 내면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상처가 대부분 어디서 오느냐면 가정에서 온다고 그래요. 대부분 가정에서. 물론 친구나 주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상처가 어디에서? 가정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사랑하고 가장 더 사랑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상처를 입고 거기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이웃들, 물론 특별히 멀리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 곁에 있는 사람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족들 다시 한번 얼굴 바라보세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준 큰 메시지가 있어요.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그날 아침에도 아이를 야단쳐서 보낸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는 남자아이들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엄마에게 대들기도 하고 뻣뻣합니까? 그날 아침에도 아이를 야단쳐서 내보냈는데 그날 돌아오지 못한 거.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좀 더 잘해줄 걸. 가까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그럴 줄 알았다면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그러나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사랑할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따뜻하게 대하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서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적당히 그냥 내가 하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무슨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봉사를 하거나 섬기거나 할 때 그냥 적당히 둘러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맡았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지 뭐,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성도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면 최선을 다해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은사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만족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늘 종말론적 삶, 그게 뭐냐면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 이 땅에 있는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같으냐면 수능 보는 학생들과 똑같은 거예요. 수능 날짜, 그 학생들한테는 수능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긴장할 수도 있는데 똑같아요. 취업을 앞둔 취준생들 또는 결혼을 앞둔 그 신혼 부부들, 아니면 자녀를 낳으려고 준비하는 부모들, 또 이사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모든 일들이 그래요. 뭔가 앞에 결말이 있어요. 그 결말이 있다면 그 결말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사를 위해서 이사 갈 준비를 늘 하고 살아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내가 그 수능을 통해서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야 될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늘 생각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렇게 가는 친구들은 수능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그걸로 인하여서 큰 영광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일생에 늘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를 염두에 두고 오늘을 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도록 오늘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있는 하루, 주님 앞에 이야기할 것이 있는 하루, 주님 앞에 간증할 거리가 있는 하루,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해서 결실을 맺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